오늘 본문 말씀은 더 좋은 날을 꿈꾸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데 그 어떤 물질적인, 물량적인 이 세상적인 그 목적보다 더 소중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소중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부분을 오늘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진실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을 찾는다면 다윗을 첫째로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다윗과 같은 왕이 오지 않을까, 어디 다윗과 같은 임금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고 했는가? 인생을 성공한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이분이 기도한 그 제목, 첫째, 그는 나의 종말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삶을 아름답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종말을 아는 삶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종말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런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종말이 있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이 없는 것처럼, 있다 해도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며 어리석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세월,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개념이 없이 그렇게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시간을 잘 쪼개서 하나님 위한 시간으로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30대, 40대, 50대니까 죽음이 아직 멀리 있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면 어린아이서부터 청년들이 많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겨울이 올 것을 예측하기에 늦가을이 되면 월동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를 소홀히 하면 겨울 내내 춥게 겨울을 나게 됩니다. 질병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을 듭니다. 들 때 힘들다고 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노후 대책에 좀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오늘의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을 잘 세우도록 힘쓰세요. 그러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한이 손 길이만큼 하다고 고백하며 종말을 알려고 힘을 썼습니다. 손바닥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 70년, 80년, 그것의 마지막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보람된 일을 위해 살았던 이유도 다가오는 종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랜디 포시라고 하는 컴퓨터 공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종신 교수로 임명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젊은 나이 2006년 9월경 췌장암 말기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암으로 판정되어 교수직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힘이 점점 빠져가는 이 교수에게 마지막 제의를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당신이 마지막 1시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2007년 9월경에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인터넷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사연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이 되어서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읽혀지게 되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발병한 지 2년 뒤에 2008년도에 47세의 나이로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야 합니까? 저는 그분의 죽음을 앞두고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에게만은 거짓말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허풍 떠는 말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죽음을 내다본 그분이 진실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하려고 이렇게 그분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절실함의 증거임을 잊지 마세요. 삶을 즐기세요. 즐길수록 삶은 내 것이 됩니다. 솔직하세요. 그것이 삶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합니다. 가장 좋은 금은 쓰레기통의 밑바닥에 있답니다. 그러니 찾아내세요. 당신이 뭔가를 망쳤다면 사과하세요. 사과는 끝이 아니라 다시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감사할수록 삶은 위대해집니다. 준비하세요.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온답니다. 그의 강연의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살라 하는 그 말씀, 우리 교회 정말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으라 풍성해질 것이다, 위대해질 것이다, 이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세요. 불행하다, 불행하다, 망했다, 망했다 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내게 만족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밝은 얼굴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얼마 뒤에 내게도 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풀처럼 꽃처럼 나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백하며 더욱 주를 의지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다윗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습니다. 연약함만 깨달아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연약함을 깨닫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젊음이 힘이 아니에요. 내 나이가 힘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게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부흥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청중석에서 한 소녀가 목사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갸냘픈 소녀, 어린 아이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살고 싶어요.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려무나 하고 무디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몸이 약해요. 이런 몸도 받아주실까요?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는데 받아주실까요? 그 순간 소녀의 얼굴에 눈물방울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 전도단 중에 기도 그룹이 항상 목사님 설교 강단 밑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 소녀와 목사님과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소녀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소녀도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엘리자 해밀턴이라고 하는 작사자가 시를 썼습니다.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때 항상 무디의 강단에 같이 등장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키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즉시 피아노 위에 앉아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곡이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불려지는 곳마다 연약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수한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하다고 할 때 버리십니다. 모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 임금은 나의 소망을 알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주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골리앗을 무찌르며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20여 년간의 세월을 쫓겨다녔습니다. 계곡으로 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영광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를 버리고 눈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비참함, 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광과 굴욕을 다 맛본 그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질도 권력도 모든 것 잠시 뿐이다, 다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은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에게는 왕의 권세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군주의 세상 부귀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아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든든히 선 때도, 내 가정이 단단할 때도 허사뿐이라는 본문의 말씀이 절대 과장된 말씀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다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거드름 피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은 썩어집니다. 들풀처럼 금방 내 사라집니다. 자신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마칠 것입니까?
아직도 삼거리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손바닥 넓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허우적대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들어있지만 이것이 바람이 불면 누구가 사용할지, 누구가 쓰는 물질이 될지 알 수 없이 내게서 떠나 타인의 물질이 된다고 오늘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한 주간에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12월 마지막 주가 왔을까? 여러분, 오늘이 종말이라면 이렇게 또 나를 깜짝 놀라게 하게 종말이 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내게 죽음이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종말이 빨리 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놀래면서 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생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 한 주간 우리는 이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정말 죽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 알므로 말미암아 예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신의 약함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만해서 뻥뻥거리고 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의지하고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소망이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한 주간은 내년 1년을 남은 생애를 성공시키는 이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때 종말을 알게 해 주시고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시고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